안녕하세요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111차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라는 시편의 말씀으로 오늘은 시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의 범위는 시편 58편과 61편, 62편과 64편에서 67편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따라가 보면서 그도 또한 재성을 가진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도 실수하고 쓴뿌리가 있고 그의 자녀들에게 그의 가정에도 불완전한 가정임을 보게 됩니다. 그의 자녀가 반란을 일으키고 아비를 죽이려 했던 사실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한 사실 가운데 정말 우리 인간은 죄인이구나, 죄성을 가진 존재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구나,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또 다윗의 시들을 보면서 다윗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우리의 귀와 눈을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정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리딩 가이드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일생을 마무리하는 시편들을 우리가 오늘 계속 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58편을 펴시고요. 자, 시편 58편은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 제가 다 읽지 않고 중간중간 읽어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머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네, 독사에 비유하고 있죠. 하나님이요,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0절 보겠습니다.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말을 악인의 피해 씻으리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시를 읽으면서 악한 통치자들에 대한 심판에 대한 기도를 하면서 다윗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정의를 흘려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치자들에 대한 정의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한국의 정치 또 세계를 볼 때 얼마나 그 정치가 암담합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 메시지 성경을 보면서 좀 더 이 메시지 성경이 좀 현실적인 용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어서 메시지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자, 다윗의 시입니다. 어찌하여 나라를 이처럼 경영하느냐, 국회에 정직한 정치인이 있더냐, 너희는 막 후에서는 떠들썩하게 악을 꾸미고 닫힌 문 뒤에서는 악마와 거래하는구나. 악인들은 태어나자마자 잘못된 길로 간다. 모태에서부터 남에서부터 거짓말을 내뱉으니 그들의 갈라진 혀에서 떨어지는 것은 독, 치명적인 방울뱀 독,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위협도 홀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니 수십 년치 귀지가 귀 속에서 켜켜이 쌓인 탓이다. 하나님, 저들의 이를 박살내셔서 이빨 없는 호랑이 신세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인생이 엎질러진 물이 되게 하시고 모래밭에 축축한 얼룩으로 남게 하소서. 저들이 짓밟힌 풀이 되게 하셔서 오가는 사람의 발길에 밟아 따라 빠지게 하소서. 저들이 달팽이 진액처럼 녹아내리게 하시고 유산된 태아가 되어 햇빛을 보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들의 음모가 모양을 잡기 전에 쓰레기와 함께 내던져 버리소서.
의인은 악인이 벌받는 것을 보고 친구들을 불러 모으리라. 악인의 피를 잔에 담아내어 함께 건배하리라. 다들 환호하며 말하리라. 규례를 지킬 만하구나. 상을 주시는 하나님, 세상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구나. 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도 되나, 솔직하게 기도를 해도 되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지만 사람 앞에 하는 것은 욕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원통함을 이야기하면서 통치자들에 대한 정의 잘 다스려주기를, 하나님의 정의가 흐르기를 이렇게 하는 기도는 여러분들 나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시편에는 이런 이제 시들이 저주의 시, 이런 것들이 좀 군데군데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실 텐데, 사람한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원한을 가졌더라도 근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도 우리가 정치가들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답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시편 6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61편은 우리가 이것도 어떤 시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 모든 단어를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핵심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핵심되는 단어를 중심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61편 3절 보시면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62편 또 보겠습니다. 62편은 우리가 찬양 가사도 있고, 제가 오늘 처음에 제목으로 나누었던 그 앞부분에 그 말도 있는데요. 나의 구원이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니까 나의 피난처가 하나님께만 있다. 그 고백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의지할 것이 많은 분들 있죠. 뭐 돈이나 권력이나, 그리고 자식들 중에 뭐 의지할 만한 그런 자식들이 있다든가, 그런 사람들은 의지할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적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내가 하나님 밖에 의지할 존재가 없으면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뭐 부자라고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없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드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의지할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만 의지하는 것이 이제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할 존재가 없으십니까?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 되심을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요새이심을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리고 5절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소망이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어떤 의지할 것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6절도 고백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네, 하나님만 구원자로 삼고 반석과 구원으로 삼을 수 있는 백성은 복입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복이고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우리 나라에 있는 국가적인 위기, 그리고 교회의 위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기도하는 자세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기회를,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네, 그 권능을 베풀 자, 구원을 베풀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뿐입니다. 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면서 계속 반복해서 이 시를 하나님 앞에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우리가 64편을 보겠습니다. 이 64편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런데 특히 원수로부터 내 생명을 구해 주소서, 그것을 주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노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특별히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달라고 구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공격할 때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고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경험할 때 내가 주의 구원을 경험할 때다. 내가 하나님만 의지할 때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우리가 그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고백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을 알지만 무슨 말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말로 아뢰십시오. 사람들이 하나님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저를 겨누고 있습니다. 저는 의지할 데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네, 이런 말을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면서, 내 영혼을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원수들에서 이야기할 때 자, 어떤 표현이 있냐면 5절 중간에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직접 쏘고 상대하고 말로 상대해서는 안 됩니다. 10절 보겠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65편 보겠습니다. 65편은 어떤 거냐면 창조자 하나님이 택하시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65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땅의 모든 끝과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택하신 것입니다. 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오게 하시고 주의 뜰에 살게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으신 사람, 주의 뜰에 살게 하신 그 사람이 하나님은 복되다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땅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어떻게 표현하냐면 9절 보겠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그의 백성의 의식주를 책임지시며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을 돌보시고 우리의 살고 있는 땅에 물을 대어 주셔서 윤택하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로 욕심을
들어주는 그런 존재는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컨트롤해서 조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라도 내가 일어나서 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66편을 보겠습니다. 66편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 듣고 찬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구원을 찬양하라. 이 말은 이제 시편에서 계속 이제 반복되는 거죠. 그 외에 다윗은 그 구원을 그토록 강조합니까? 하나님 구원자 맞죠. 그렇지만 그 수많은 문제들이 없었다면 다윗은 구원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때다. 그렇게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안 된다 할 때 no라는 말이 있죠. no라는 말을 뒤집으면 반대로 하면 on이라는 뜻입니다. on이라는 말은 불을 켜다 할 때 turn on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을 켜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노하고 세상적인 가치관은 안 된다, 실패한다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시작한다, 내가 턴온한다, 내가 나의 불을 켜서 역사를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금까지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네,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66편 4절 보시면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해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땅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만민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8절에 보시면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이죠. 1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네, 저도 이 어려움 당할 때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많이 드렸어요. 여러분들 너무너무 힘들 때는 기도가 잘 생각나지 않고 말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시편을 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줄을 그어 두십시오. 성경은 여러분들이 깨끗하게 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줄을 그어 놓고 내가 어려울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을 표시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어려울 때 펴시고 입으로 계속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저도 이 말씀을 이제 수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선포하고 외웠던 기억들이 있는데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그냥 지나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불가물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끌어내사 결국 풍부한 곳에 들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개인뿐만 아니라 만민들에게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67편을 보겠습니다. 67편이 오늘 마지막 그 찬양시인데요. 자,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제가 만민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셨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그 제사장 혼자 하나님 믿으라는 것이 아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제가 그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은 구약의 말뚝과 같은 말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말뚝이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뚝에 줄을 메어두고 이제 소나 가죽들을 메어두면
자, 저 멀리 가 있더라도 어디 있는지 모를 때 그 줄을 잡아 당기면 오는 거죠. 자,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이제 그 기결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세우신 이유입니다. 너로 인해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며 모든 민족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되는 것이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가 복을 비는 자에게는 복을 받고 네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것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자, 그것은 이스라엘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 만민, 모든 민족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사명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죠. 그러니까 방향성은 항상 모든 민족들, 만민입니다. 이것이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바라는 것이 다윗이 한 오늘의 시편인데요.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선지자들이나 우리가 요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창세기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민족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그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보겠습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찾아온 환난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에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나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을 향하여 고요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주십니다. 네, 우리 빌립보서 말씀 있죠.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인데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모든 지각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저도 이 말씀으로 꾸준하게 처음에 기도했던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가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제가 기도할 줄도 잘 몰랐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그냥 뭐 하소연이죠. 그런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그냥 시간이 날 때마다 교회 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 말씀 이루어 주세요. 그렇게 시간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가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제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모든 실타래와 같은 문제들을 딱 풀어 주시는 것을 제가 이제 경험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저를 택하시고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제 하셨지만 하나님이 그때 너는 기도의 사명자다 그런 마음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어려운 순간마다 그 순간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나를 부르시는 순간이다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잠이 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를 때 시편을 펴시고요. 그냥 줄 그어 놓은 곳을 소리내서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기도의 말문이 트입니다. 기도도 이게 트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막혀 있는 상태에는 여러분들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 줄 채워준 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내 자신에게. 여러분들 반복된 말을 하는 것, 중언부언하는 것으로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의미 없는 말을 반복되게 계속 기계적으로
되뇌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복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실어서 하는 것은 중언부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 때 기도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의 어떤 순간에도 위기의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그 개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알며 경외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기를 원하였습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도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흘려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험했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증인이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